이제 앞에서 여러 공연들을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과 더불어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친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아마추어 같지만 많이 준비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고생했고 제가 여기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네,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농담이고 너무 약간 요즘에 레트로가 분위기잖아요. 레트로가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그죠? 과거 좀 올드의 옛날의 것들을 오늘날 또 뉴트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크리스마스 집회를 좀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간사들과 또 리더십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준비했는데요. 참 너무 되게 신선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하나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1학년이가 2학년 때였는데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낙뢰가 쳤는데 이제 그 벼락이 변압기에 이제 전기줄에 있는 그 변압기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전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수학이랑 여러 가지 중요한 과목들을 시험 보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이제 베란다 문을 연 다음에 이제 밖을 내다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만 불이 안 켜지고 나머지는 다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이 났으면 다 같이 동일한 조건 하에 정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 동네만 아파트 단지만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부는 해야 되고 불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집안에 있는 초를 다 긁어 모았어요. 막 쓰지 않는 양초, 제 여동생 방에 있는 또 이제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예쁘게 있는 초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제 책상에다 초를 다 모았어요. 그다음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불빛 아래에서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에 처해봤던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어 보세요. 좀 이제 막 불이 다 나가버리고 전혀 빛이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빛이죠, 빛.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빛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빛을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그 어두운 기억처럼, 그러니까 어둠에 처한 우리는요, 빛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곧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그 어둠을 물러내는 빛이라는 거, 밝은 빛. 그것만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과 나누진 않을 건데요, 핵심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 배경이요, 초막절입니다. 그것도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의 우리의 절기, 어떤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이제 절기라고 하면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민족적인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초막이란 말이 태버너클,
이 텐트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간.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이집트를 떠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노예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법을 받아요. 법을 수여받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문법, 그 이전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 법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성문법, 도덕법도 있고요. 또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제사법도 있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을 모형이에요. 이 헤롯 성전 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중앙에 보면 기둥이 4개가 보이죠. 여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은 아닌데요. 여인들이 이제 성전의 모든 곳을 다 들어갈 수 없는데 저 부분은 여인들이 남성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여인들이 저 그 성전 뜰, 저 가장 큰 그 성전 뜰에서요, 어두운 밤 등불에 점화의식을 행합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어두운 밤 아래 그 등불들을요, 저 뜰에다가 가득 채워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뜰에다가 점화의식을 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들이 그 뜰에서 점화의식을 거행하고 난 이후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춰진 그 점화의식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밝은 낮에 혹은 어둠 가운데 대화를 한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모두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둠 가운데 거한 나야말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요, 어둠 속에 거해 있어요. 이 어둠이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운유적인 문학적 표현이죠. 아마 교회에 처음 오시는 우리 이제 방문하신 분들, 처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아마 이곳에 계시리라 생각돼요. 혹은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도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에 거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동의를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커다란 은유긴 하지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해 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훈훈한 소식도 있지만 여러분 훈훈한 소식이 많아요. 슬프고 차마 읽어내리기도 힘든 소식들이 더 많아요. 네? 슬프고 읽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기사들, 사건들이 더 많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어때요? 정말 세상은 어둡구나라는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은 어둠에 거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의한 결과, 죄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악해요. 고대 철학자나 동양 철학자들이 성선설도 얘기하고요, 백지설도 얘기하고요, 성악설도 얘기해요.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시대는요,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육에 의해서 일깨워지면, 지성이 깨어지게 되면 인간은 선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인류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끝이 어땠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이, 이성이 깨어진다 한들 그 인간 본성의 어둠은요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뭐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사회 혹은 모든 세상은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한 시스템이에요. 왜요?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간이 선하다면 법이 필요가 없죠. 왜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징역,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한 법에 형벌이 있을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사회 시스템은요, 인간은 여러분 자체를 악하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죠. 근데 성경도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어두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증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까 전에 우리 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어둠 속에서 그 점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곳, 근데 그 성전 안에, 그 어두운 성전 뜰 안에 수많은 등불들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점화오식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어둠이 빛으로 환해져요. 그 환한 등불이 얼굴에 비춰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선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세상이 빛이구나, 저분은 하나님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클래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독특한 법인데 그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칭하고 계세요.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죠.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이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카타텐 사르카라고 하는데, 사르카는 몸이란 뜻인데 그 육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번역해 보면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데 어떤 것이냐? 육체를 따르는 게 뭐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가진 윤리적 기준, 혹은 인간이 가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너희는 나를 판단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스스로 가진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너무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을까요? 그를 공격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의 가르침을 보았고요, 들었어요. 그가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걸린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들 다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함께 듣고 보고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늘 그 내 집단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가장자리로 내밀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늘 예수님과 대면을 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봐요. 그분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암 환자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나환자라든지 선천적인 장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들 현장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부터 가장자리를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하나의 교훈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어둠 가운데 빛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 복음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했었던 이유는요 늘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늘 우리 대학 사부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장 복음에 취약한 분들 누굴까요? 우리는 처음 방문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복음에 잘 알고 있는 우리 간사들, 우리 마을장들, 리더들, 그리고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음에 취약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게 수양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집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제자훈련이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을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죽음을 전제로 한 탄생이었어요. 가장 슬픈 탄생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죽기 위해 태어납니까? 그럼 그런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 느껴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의 육신의 길을 따르는 것들, 육신의 생각인 것들, 무언가 여러분들이 성취를 하거나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이 지금 뒤범벅돼 있어요. 과거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열심히 섬겼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주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자리를 밀어낸 바리새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처음 방문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일 육체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장자리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의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단지 종교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차가운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요. 단지 기독교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그들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신자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삶이나 다 공통점이 예수님이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아까 손 드셨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참 이 삶은 굉장히 어둡다.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많이 듣죠. 어머니나 뭐 부모님한테. 야, 이게 내 인생이지 네 인생이야? 아니, 잘못 얘기했다. 네, 잘못 얘기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이게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애미가, 네 애비가 너 어떻게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진짜로?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상상해봤어요.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네, 농담이에요. 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왜?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주연이 내가 인생의 결정 내릴 테니까 너 나한테 맡겨. 주연아, 오케이? 싫지? 제가 바로 싫다고 그러죠, 그죠? 여진이, 뭐지? 순간 내가 지금 여진 아니야? 농담했어요. 농담해봤어요. 네. 재밌죠? 아진이. 네. 복음이 없네. 복음이 없어. 주님이 중심이 없어. 불쌍히 생각해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 원고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몰라요, 지금? 이런 사람 이름 다 기억날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핑계 대야지. 네, 저도 살아야죠, 그죠? 아진아, 미안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아진이, 내가 너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다 결정해줄게. 나한테 가져와. 그럼 아진이 저한테 결정권을 맡길까요? 어진이. 아니, 어진이 아니잖아. 아진이 맞잖아. 웃기지 마. 나머지는 따로 있잖아. 진짜. 왜 그래요? 나 지금 내 성격 나올 뻔했어. 처음 오신 분들, 네. 너희 그러지 마. 육체의 사람들 조용히. 자, 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잘 내려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정 내리죠.
이 결정권을요, 우리는 때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지, 이 결정을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정말 이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거나 혹은 나에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늘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늘 염려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잠재적으로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진로의 지금 선택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어때요?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도 경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도 경쟁해요. 늘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살고 싶으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그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그 인생의 핸들을, 그 결정을 한번 예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다 지성인들이죠, 그죠? 저도 지성인입니다. 저 지성인이에요. 놀랬어요? 네, 외계인 아니라 저 지성인이에요. 네, 그럼 지성인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하거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혀를 차잖아요. 제가 가장 혀를 차는 것 중에 하나가 헤나 사건이에요. 헤나라고 염색하는 건데 천연 헤나래요. 여러분 천연 제품 우리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천연 제품이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 성분이 천연 제품과 이제 믹스된 거, 혼합되어진 게 우리는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점검 하에 시판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연 제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사용했더니 어때요? 얼굴에 염색이 피부에 들어서 그 피부에서 막 레이저를 치료하고 막 그 염색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 피해자들 보면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50대 혹은 60대 70대 노인분들, 아주 나이가 많으신 장년분들이에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 볼 때 여러분 혀 차지 않아요? 아, 저런 걸 왜 속아?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에 여러분 장본인이 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성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어져서 믿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성인들이 대부분 믿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뭡니까? 자연주의예요. 진화론입니다. 그럼 진화론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 우주는요,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생물체는 우연히 유기물의 합성을 통해서 우연히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우연의 산물, 우연의 결정체가 바로 생명체라는 거죠. 바로 생명은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우연의 결정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러한 진화론, 우연에 의해서
생명이 발생했다라고 믿는 진화론에서는요, 삶의 목적은 없어요. 왜요? life, 생명은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의 산물일 뿐인데. 그래서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삶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진화론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뭔가?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나의 욕망은 뭔가?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그 욕망이 뭔가? 그 충족시켜야 되는 욕망, 행복일 수도 있고요, 안정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그걸 욕구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우연의 산물인 생물체가 갖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요, 생명은요 삶의 목적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삶의 욕망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탄생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환경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생명체, 우연에 따른 하나의 결정체가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창조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미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 맞이했는데 내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치열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내 일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있어져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현재의 진행의 사건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오늘 방문하신 우리 방문자분들, 우리 대학사 부치애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생명이자 나의 자녀들이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마음의 초조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께 주도권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